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약한 자들이 약하여 또 드러나는 자들이 없애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 상대가 됩니다. 대응이 되죠. 대응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였다. 대적자의 자리를 내가 두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자의 자리로 두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앉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결국 나를 좌우로 했던 나의 모든 행동을 주관했던 어떤 파견자로서 분명히 파견자는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를 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요. 어느 인생인들 어느 인간인들 이 땅에서요. 능력 그 발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사람의 인간의 인격이 어마어마한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걸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뭘 주지 않나 하고 만날 얻는 것만 생각하고 뭐가 많이 주면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적게 주면은 그냥 입이 툭 나오는 이런 삶은요 결코 하지 않아요. 이거는 단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건 절대 아니거든. 비굴하게 자기를 속이고 비굴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얻어먹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 주는 것만 자꾸 눈치 보면서 말이야. 그거 얻으려고 자기 자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능력을 다 묵살시키면서 살아라.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낸 건 절대 아니에요. 어느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책임자로서 하나의 어떤 그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라. 그 능력이 각 사람에게 다 있다니. 어마어마하다. 얼마 정도 어마어마하냐. 우리에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냐. 사람이 죽으리라 하는 말씀자 사람이 죽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 가인과 아벨에서 있는 가인에게 있는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살인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낼 수 있는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데 그 생명조차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 있다. 내가 확인한.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 간 거야, 잘못.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 어느 정도 가인에게 그에 있는 어느 엄청난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모르는 인간이 죽는 자리에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자리가 그렇다. 가인과 아벨의 자리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개인의 그런 능력이 없을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어떤 경우를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를 향해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는데 그 자리는 지키려고 하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대해서 철저하게 나타내려는 그런 사람의 자리가 지금도 있답니다. 그 바로 우리 이웃에 되어지는 북한에 지금도 있는 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걸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지만은 죽을 수 없는 존재지만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죽는 데까지 죽어주는 거예요. 그 아벨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그 철저한 어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 죽으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하나님인데 죽는 거 하면 능력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죽으신 건 아니거든. 이런 줄기에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되어지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줄로 쭉 여겨서 그것이 과거의 아벨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바로 지금 내에게 응답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걸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었느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있었지. 그런데 대적의 자리에 있었는데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대적으로 있었구나 하는 것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이 방편도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불려진 이런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개인의 그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어떤 형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인이 고백한 지금 누구에게든지 가능한 나홈서에 있는 나홈 선지자가 입장을 생각해봐요. 내 개인의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연결되어진 이런 간단한 제가 도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나홈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나홈이 이런 표현할 때 나홈이 태어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부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썼느냐? 자기 혼자서 지인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말을 연결해갖고 히브리어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안 그러면 아람어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지어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나홈도 갓난아기 때가 있었고 소년 때가 있었고 청년 때가 있었고 장년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 때 이걸 표현해서 글러서 기록했는지는 모르는, 어느 시대 정확하게 기록된지 모르는데 그 나이가 올라올수록 나이가 되어질수록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홈 자체가 환경이 자라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대색이 그리고 그런 게 있었는갑다라고 할 정도가 되더라도 나홈의 경우는 전쟁의 포로의 경험이 있었다. 안 그러면 전쟁 상황에서 어느 그 전투하는 그 현장에 자기가 직접 목도했든지 군사로 들어갔든지 안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어 했든지 안 그러면 어쩌다 우연히 전쟁에 그것을 휘말려갖고 구경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전쟁을 경험한 자기 자신은 그 전쟁이란 보지 않았겠죠. 살아가는 삶이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떤 군대가 동원되는 큰 전쟁 현장에서 이걸
나옴이 경험했다. 그리고 막 삼년에 끌려가는 여러 가지 뭐 형태도 봤고, 군인들이 붉은 옷을 입고 막 다니는 것을 봤다. 붉은 옷을 한 사람 두 사람 입는 것만 해도 그 당시에 옷감이 귀할 때인데 이게 어마어마했는데, 여러 사람이 막 때를 지어 다니니까 그것만 해도 기가 죽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 그러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그 돌아다니고 자기도 몇 번 뭐 말도 해보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자기 입에서도 나와보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하나의 자기 행동을 하고 자기 말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힘을 갖게 만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력을 쓰시는 그 분명한 섭리를 통해서 이거는 내 삶을 걸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나오면. 그러면은 이 나옴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때에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환경을 볼 때는 분명히 나옴이 자라오면서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말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한 번, 두 번 어딘가 적용해보고 써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자체에는 성경 전체를 두고도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의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날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옴이 말하듯이 자기 말로 가지고 표현하는 이 내용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전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 내 개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그 문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떤 거는 전혀 문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데 성경에 딱 들어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나홈이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그 가장 영향을 주는, 물론 이스라엘에는 사회도 있고 그 당시 상황이 있고 나라 국가가 운영되는 상황이 있지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용은요, 관계예요. 관계. 이 말을 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경 자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를 볼 때, 이것은 바로 개인에게 있는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쓸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을 때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대한민국이란 글이지만은, 하나님이란 말이 일반 사람들은 한글로 된 하나님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이렇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많이 쓰는 교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그마할 때부터 와서 이야기 듣다 보면 벽에다가 낙서를 한다니까. 하나님 만세 저 위에 벽에다가 해놨어요. 조그마한 애가 우리 교회 와고 뭐 별로 알지도 못한 애가 와고 오늘날 낙서를 딱 했는데 하나님 말씀해갖고 저렇게 벽에다가 복도에다 해놓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들어오면은 이게 이런 말이 자연이 되어지듯이 또 다른 데 가면은 또 거기에서 있는 곳에서 많이 쓰는 언어는 막 자기가 뭐 내용을 알든지 뜻을 알든지 그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이런 관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관계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부모의 관계, 부모. 자녀와 부모 관계예요. 즉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만의 관계가 이웃만의 관계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대로 내가 죽어지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데 이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받는 사람이, 자기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타내는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왜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여야 하는 거예요. 부모여야 하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모 관계, 이웃 관계,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은데 상이 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다 별반 다름없이 가족이 사랑하고 가족 간에 그래 이웃이 형성되고 하는 건 다 똑같대.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이 뭐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이어지는 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성립시켜 놓는 사회인 거예요. 이게 일반 사회하고 전혀 달라요. 요 사회를 분명히 인식해야,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회 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관에 가지고 성경을 듣다 보면은 백발백중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의 기록 자체가, 구조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는 왜 이것이 바른 관계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냐 할 때에 그 가족 관계, 왜 이 가족이 되어야 되고 왜 이런 사회가 형성이 되냐, 이게 근간이 이 성경의 뿌리가 기록되어지는 이유라든지 그 여러 가지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회, 내가 주는 이 환경 전체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럴 때에 가족 관계를 어떤 것으로 가족 관계를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자녀에게 연결되어질 때에 거기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그러면 부모 자녀 관계는 바로 끊기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두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낳아버려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헬라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헬라 시대 때 BC 4세기경에 성경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헬라는 어떤 관계냐? 헬라 문화가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문화하고, 좀 말하면 히브리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하고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 어떤 형성이 되어져 있는 헬라 문화냐 이거예요. 헬라 문화가 워낙 좋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오늘날 전 세계가 헬라 문화의 영향에 다 들어있다. 어떻게 들어있냐, 좀 있으면 이야기 나와요. 너무나 뻔하게 나오는, 즉 그 관계는, 헬라 문화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 하나님에 대한 반응, 부모가 어떤 반응을 했는데 자녀가 어떤 반응을 했다, 그것이 바르다 되어질 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표현은 어떤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의 내리개라든.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공통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할 때 바르게 했다, 그럴 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인정을. 그게 철저하게 살아있다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버지가 주장하는 대로 할 거냐, 엄마가 주장하는 대로 할 거냐, 이거는 이스라엘 사이에서요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슈였어요. 뭐를 가정으로 할 거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헬라 문화에 들어버리면은 BC 4세기경에
400년경에,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경에 헬라 문화의 속에서 성경이 모아지는 이 과정이 왜 되어졌을까? 왜 성경이 헬라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졌을까? 헬라 언어로 되어졌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있을까? 거부하고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왜 교회는 이걸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어떤 문화가 나타내려고 일부러 말이야 예를 써야 되는 그걸 교회라고 하느냐? 그냥 교회 들어오면 자연이고 막 이렇게 알려지는 게 되는데 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가 되어질까?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우리는 이 시간에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헬라 문화가 이 가정 구조를 히브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진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없다가 헬라가 이런 것이 없다가 이런 어떤 구조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구조를 하지 않는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어져서 그때서 비로소 헬라 문화라 한다. 요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